오바댜 가시 같은 이유. 오바댜 1장 본문입니다. 오바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우호적이에요? 대체적으로 아니면 적대적이에요? 네? 우호적이에요. 근데 우호적이어야 됐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우리와 다른 어떤 종교, 또 집단 등 또 우리 전 이민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인종들 있죠. 그 국가에 대해서 그 호감이나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주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원한관계나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다면은 사실 오늘 제공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다면 어찌할까요? 네. 자, 저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러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그 사람하고 싸울까요? 네. 정답부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되도록 이런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댜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서 제일 가장 양이 1장밖에 없으니까 작은 책이죠. 분량으로 따지면 신약의 유다서하고 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오바댜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오바댜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는데요.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2절, 저 오른쪽에 지도부터 보죠. 저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에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바로 밑에 있는 게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에돔은 이제 국경이 붙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오바댜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노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 하나님이 에돔을 징벌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성경에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국경상으로는 굉장히 가깝지만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인 게 유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에돔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에돔 족속은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제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이스라엘과는 사촌 관계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가까운 족속입니다. 그런데 에돔과 유다의 분쟁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하는데, 이 두 족속의 공통 어머니가 있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태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 두 형제 사이의 분쟁이,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예언이 현실화되고 나중에 화해를 하긴 하지만은 그 자손들은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적대 관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에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유다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이유, 가시 좀 빼주세요. 네. 가시 같은 이유시로 에돔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주 뛰어난 지혜와 학문을 갖춘 민족이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평범한 사람들의 그 기를 죽인다고 그러죠. 자기 잘났다고 이제 자꾸 업신여깁니다. 멸시하고. 그런 이제 민족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사촌 형제의 나라 유다가 노략을 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즐거워하며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갑과 을의 관계죠. 갑들이 참 을들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에돔을 징별한 이유는 뭘까요? 네. 에돔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에돔에게 있는 오만을 고쳐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그런데 하나님은 돌 하나 갖고 새 두 마리 잡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한번 하시면은 여러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이루십니다. 어디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이 에돔이 가진 오만을, 그러니까 이 에돔의 갑질을 유다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당시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그 유다한테도 책임이 많이 크 있습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유다를 징벌하는 가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채찍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좀 손을 보시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손을 보시느냐? 유다한테 갑이 되는 에돔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가시 같은 이웃을 우리 주변에 두는 이유가, 우리가 못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를 훌륭한 이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 있는 이 간교한 것, 강한 고집,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꺾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자꾸 나를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은 유다에게는 이 가시 같은 이웃, 그러나 이 가시 같은 이웃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 보면은 원수 같은 그 가시 같은 에돔도 유다의 친구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배우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 질문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가해자 에돔을 먼저 심판하지 않고 피해자 유다부터 징계할까요? 가해자부터 징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은 항상 시범 케이스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잘못하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그냥 봐주고 넘어갔어요. 어차피 하나님 자식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한테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을 하면은 자기 자식이 잘못하는 걸 그냥 넘어갈 부모는 없습니다.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 내 자식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둘째, 나중에 심판당하는 사람들, 요게 이제 나중에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에돔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뭐 내 자식도 내가 먼저 징계하라고 시작하는데 니들이 뭘 잘했다고 떠드냐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자기 백성을 먼저 징계해서 믿는 자들이 심판대 앞에서 감히 입을 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이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 편한 것 같아도,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봐주시나 그랬어요. 결국 심판 받습니다. 문제 받느냐? 결국 받긴 받지만요, 최종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죽어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이라고 그러죠. 현실에서도 받지만 종말론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상당히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 것 같아도 그렇게 아주 불공평해 보이죠. 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는 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걸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 새하늘,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돔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구체적인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요 내 글에 있어서 그 도망간 자를 막지 않을 것이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는 그렇게 했다 얘기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상당히 과도한 그 잔악한 행위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까지는 뭐 시기심으로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도가 좀 지나치다. 유다가 재앙을 당하는데 그냥 모른 척했다. 그들이 패망당한 날에 기뻐했다. 이웃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유락인커녕 오히려 기뻐했다. 이건 우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환난을 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쌤통이다 그러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죠. 너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쌤통이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에돔은 왜 언제 이렇게 왜 교만해졌을까요? 이것도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1장 3절에서 4절이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 교만했다 이겁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는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첫째, 자 오늘 이 본문을 분석을 하면요, 바위 틈에 거주해 높은 곳에 뭐 지형적인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이 사는 지역이 이 바위로 산이에요. 그러니까 험준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위에 강과 사막 바위들이 자연적으로 요소를 형성하고 있어. 이 다른 나라들이 에돔을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공격해 들어오지 않고 공격했다가도 금방 물리치니까 굉장히 교만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아도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끌어내시는 데는 방법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둘째, 물질적인 교만이에요. 이거 1장 6절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뺏겼느냐. 이게 무슨 하면 에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보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게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잘 사니까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뭐 우리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보세요. 교만 안 해지나. 제가 100% 보장합니다. 반드시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교만해지는 거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질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셋째, 동맹국에 대한 교만입니다. 1장 7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동맹국입니다. 너를 쫓아 변병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이 없는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네, 에돔이 이제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주변에는 동맹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맹국들이 항상 나를 이제 내가 위험할 땐 도와주겠거니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배신하고 떠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이제 아주 친한 친구도요, 자기가 급해지면 다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 비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평소에 가깝게 지내더라도 친하게 지내세요. 그렇지만은 그냥 100%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반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넷째, 지혜에 대한 교만입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않겠느냐.
네, 여기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아담의 지혜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겠다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법을 빠져나가면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 때 아래 서게 되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하면요. 에돔이 교만해진 이유가 너무 가진 것이 많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믿을 것이 많아서 교만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니들도 너무 가진 거 많다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여호와다 1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셨던 것 같이 만국인의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판이 심판의 기준이나 외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보다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표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에서 18절입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자,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에서 족속은 에돔의 자손입니다.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태우게 하는 그 불꽃이 되는 그 지푸라기밖에 그 역할을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불이나 없은 불꽃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오바다서의 예언입니다. 오바다서의 예언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오바다서는 포로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땅들을 다 뺏긴 상태입니다. 포로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차지할 것은 딴 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꾸 이제 요즘 교회들이 이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을 설교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가, 이 땅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갑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가르치는데요. 이거 성경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보상한 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바다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며 주권자며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전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만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둘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스럽긴 하지만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바다서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종말의 날에 갈 곳은 물론 좋은 곳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 주시는 종말론적인 말씀이긴 해도 그래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항상 회개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한테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라는 게 제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주일 예배에서 절대 생략되면 안 됩니다. 이거 생략되는 교회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상처들을 의사한테 보여줘야지 의사가 그 상처를 보고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셋째, 자, 우리가 항상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항상 머릿속에 달고 사세요. 내가 교만한 건 아니지. 내가 교만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해진 때가 특히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 때예요. 참,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고 축복을 많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처음엔 감사합니다 그래도 금방 잊어먹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때 교만하지 말아야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은 이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 교만해진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아브라함한테 들었을 테니까. 근데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감사할 수도 없죠. 한편 그 에돔은 여러 가지로 참 아까 좋은 조건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 이전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들이 그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을 때 그게 바로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넷째,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보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자살하고 내 마음이 정하려면요,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정한 영이 충만한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이 충만한지. 시편 5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불륜을 저지르고 나고서는 회개를 하고서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 이유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의 자기 부하의 부인을 탐하고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다윗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참 선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일을 한 이유가 자꾸 이 탐심이 들어오니까 정직한 영이 없을 때 탐심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다섯째,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바다서에 나오는 신학적인 기초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한 최초의 약속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은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너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네가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겨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대요. 그리고 너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대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믿고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아마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크리스찬의 이게 원수는 어디 있을까요? 응? 크리스찬의 원수는 어디 있을까? 멀리 먼 곳에. 멀리 먼 곳에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네. 크리스찬 며느리한테 있는 큰 원수가 시어머니예요? 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의 약한 부분을 자주 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건 가족들 중에도 있고요, 친척 중에도 있고요, 특히 이제 직장에 나가서 상사 중에도 있어요. 니들 안에도 책임이 있다 이거죠. 우리 안에도 변화되지 못한 그 기질과 교만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가시 같은 이웃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없애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초장부터 결론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까운 이웃을 둬서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은 아주 옛날에 뭐 시집생활 3년 하고 남자는 군대 생활 3년 하고 그러면 다 사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참 힘든 생활 몇 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깨닫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사람 된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그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실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진실을 말씀해주고 우리를 깨우치는데 어디 어린 아이에게 가까운 친구가 무심코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하던 비즈니스도 있고 그거 놓치기도 아깝고 목사는 돼야 되겠고 그래서 둘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제일 가까운 친구가 와서 너 무슨 그 나이에 둘 다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벼락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던 비즈니스 그대로 포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바보 같은 남편의 말도 가끔 들어야 되고요. 바보 같은 와이프의 말도 귀담아 들을 때가 있고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어떻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내 원수를 언제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야, 참. 자,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언제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그냥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적당한 때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적에 원수를 갚아야 될까요? 그렇지만 그런 찬스가 잘 오지도 않고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원수가 더 됩니다. 여기 이제 시편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이제 아주 되게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내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지면 다행이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삶의 지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단순한 말 한마디, 행동에도 지나친 반응을 보는 이유가 우리에게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그 나쁜 감정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받다 보면은 가시에 자꾸 찔리다 보면은 그 가시가 내 마음속에 가시가 돼서 내 마음속에 박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시로 남을 자꾸 괴롭히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꾸 가시가 박혀서 자꾸 찔리는 것 같으면요, 빨리 빼야 된대요. 이거 안 빼면 그게 가시가 돼요. 자, 가시 같은 이웃이라도 미워하는 감정을 제거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이상하게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가 옵니다. 아, 네가 너도 어쩔 수가 없었겠구나. 너도 그때는 너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네 자식도 돌봐야 되는데 네가 아버지로서 가정으로서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네가 먹고 살 방법이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미워져요.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이 불쌍한 놈아. 그러다 보면 아이고 불쌍하구나. 불쌍한 마음이 자꾸 들죠.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성간에도 저 사람이 자꾸 불쌍해지면 나중에 사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자, 하나님 시간에 인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시간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나가서 사람 옆에 보면 뭐 저를 포함해서지만 자꾸 울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요, 울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왔으면 자기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 그냥 울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상처를 고쳐주실 것을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가시 같은 이웃은 우리가 가까운 곳에 두게 하는 이유는 우리 그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들을 빼내기 위하면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웃을 미워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깊이 박여있는 가시를 뺄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의 상처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상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